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점차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까지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게 큰 위협이 될 만큼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굽의 압제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점점 더 극에 달했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안식을 향한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큰 위협이 될 정도로 큰 민족으로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한 약속이 성취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많은 후손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긴 역사를 말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즉 이집트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너희가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에는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난도 함께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의 괴롭힘 속에 노예로 살게 될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고통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큰 그림 속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에는 고난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렇지만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이 땅을 살아가며 안식이 도무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 자들로 이 생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4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으신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가나안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1장 6절 이하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규칙이자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진중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그냥 평안하게 들어가면 좋은데 왜 전쟁을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미 그 약속의 땅에는 여러 민족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시간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안식의 종착지라고 여겼던 그 가나안, 그 목전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끝났어. 이제 들어가면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안식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전쟁 상황으로 치닫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안식이란 내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되거나 내 안에 먼저 꽉 차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내쫓는 것에서부터 안식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만 하고 유유자적하게 그것을 누리기만 할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물리쳐야 할 거주민, 이방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안식의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몸이 현실의 각박한 상황과 떨어지더라도 우리 내면의 공간이 여전히 다른 무엇으로 그대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를 인도한 그곳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어디가 됐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될 그 전쟁은 그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안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이미 그 땅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 준비된 땅으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양식 준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특별히
세 지파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상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특별히 세 지파, 언급된 지파가 어떤 지파였나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수에 해당하는 그것을 가리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이 세 지파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들이 모세 때에 너희 세 지파는 모세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말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살았을 때의 그 이야기,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원래 땅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을 분배받는 것이 맞는 거죠. 하지만 이 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의 땅의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들은 힘이 많은 가축을 이미 거느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편이 목축하기에도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의 일부분을 우리가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동편의 땅이 비옥하니까 여기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요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너희 땅들을 이미 분배받았다고 함께 들어가서 싸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너희가 그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정제를 치르고 그들의 땅을 각각 분배받을 때까지 요단강 동편으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을 모세에게 맹세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분배를 받았지만 싸움을 그들과 함께 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모세와 약속했고 그 싸움이 끝나기까지는 그들이 다시 이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모세와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그들로부터 이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모세는 당연히 죽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모세한테 이런 약속을 했잖아. 지금 우리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 싸움에 함께 참여해야 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제가 앞서 얘기한 것들을 요약해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이 주신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그들이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16절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에 순종할 것을 굳게 결의하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공동체성을 갖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업을 이미 요단강 동편에 받았다고 해서 자신들과 약속한 당사자인 그 모세가 이제는 죽고 없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들에게 약속한 땅과 안식의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을 동일하게 누리고자 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도 나머지 지파들에게 동일한 그들의 일로 남은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너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우리들과 너희들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 그 땅에 거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13절을 잠시 살펴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안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안식을 주신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또한 2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안식은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습니다. 일시적이었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했지만 그들이 누린 안식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했고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과 공생하면서 그들에게 물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3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사실이 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의 하신 그 약속이 고작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훗날 그들의 역사에서 보듯이 이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완전한 안식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는 것이 왜 안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에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 안식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를 언급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수아가 준 안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안식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느 특정한 물리적인 땅에서만의 그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가 인도하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이 남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누리는 여기 이곳에 임하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새롭게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안식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안식,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을 해석해 주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힘겹게 살다가 지난 한 주를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리고 무엇에 대해 출애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순례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을 떠나왔지만 광야를 헤매듯 떠돌아야 하는 시간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해서는
안식했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의 시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 우리의 고난은 그것의 일부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와 그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안식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런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을 아름다운 땅에서 그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완전한 안식을 가리켰던 여호수아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약속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다른 우상들을 내몰 때 임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산다고 해도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곳 거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물들어 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엮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문지기라 할지라도 그에게 전부는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맛보며 사는 그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그들처럼 반쪽의 안식에 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조망하며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에 거하고 누리는 얼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잠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또 우리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안식과 평화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